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는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훗날 미움이나 박해로 인하여서 실족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제자들이 출교나 또는 죽임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갖다 모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갖다 미리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 이런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는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이미 세상 임금 다시 말해서 사단은 심판을 받은 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외에도 여러 많은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싶으셨지만 지금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이 다 기억 못할 걸 아시고 이제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갑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 하시냐면 오늘 말씀 16절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서로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보면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18절 보면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갖다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갖다 보겠다라고 하시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갖다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다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여기에 쓴 보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 하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요. 서로 헬라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사용된 이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거는 가까이에서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지금처럼 가까이서 예수님을 갖다가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게 될 걸 갖다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잡혀가시면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처럼 가까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한 3일 동안 이제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뒤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사용된 이 보다라는 헬라 단어는요, 마음으로 보다, 경험하다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갖다 보는 경험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하나님 가시면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보게 될 걸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예수님 갖다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걸 갖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 갖다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가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의 눈 열려서 이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갖다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갖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가 보내주셔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심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면 제자들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계신 걸 갖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갖다가 보게 되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이 예수님을 갖다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자신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갖다 보는 방법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갖다가 보고 믿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갖다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갖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볼 수 없는 것 갖다가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갖다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 갖다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저 영원한 청을 갖다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갖다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또한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으면요. 저 영원한 천국을 갖다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걸 갖다 보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셔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갖다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날처럼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갖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꼭 봐야 될 것을 갖다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정말 형편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갖다가 얼마나 받느냐, 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믿음의 눈과 내 영의 눈을 갖다가 열어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갖다 열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영원히 살아계시고 또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갖다가 보게 되어지고 또한 만나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말했던 조금 있으면 나를 갖다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 했던 말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갖다가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20절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바리새인과 또한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이 자신을 갖다가 이제 잡으러 온다는 걸 갖다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잡혀가면 결국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을 걸 갖다가 좀 알고 계십니다. 이걸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갖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갖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장사된 다음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들은요. 애통하고 고를 했어요. 반면에 세상은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갖다 따먹게 만들었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명령,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뱀을 갖다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갖다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갖다가 상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님이에요. 뱀 그러니까 사단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갖다가 당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세상은 또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보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누려 기쁨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걸 갖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죽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 다시 말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갖다가 이기신 걸 갖다가 보게 됨으로써 근심이 도려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뭐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 뭐 우리 가족 식구한테 누가 죽었더니 막 슬퍼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살아나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슬픔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죽으셨던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날이 올 것을 갖다 이미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31장 13절 보면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거워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해서 흩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회복시키실 때 이들이 누릴 기쁨 이걸 갖다가 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갖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임산부의 해산을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21절은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일반적으로 임산부들이요. 해산의 때가 되면 해산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막 근심하죠. 근데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고 자기가 낳은 아기를 보는 순간, 그죠? 해산의 고통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뭐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보는 순간 해산의 고통이 다 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보다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보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게 되면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갖다 보게 되면 그 슬픔과 근심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임산부가 아기를 낳기 전과 후에 마음의 감정과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해산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게 오래가지 않을 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근심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 갖다가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근심도 오래가지 않을 걸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조금 있으면이란 말 갖다가 지금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근심하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요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근심은 누가 준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근심을 준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게 하려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갖다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갖다 보겠다 이 말씀 갖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신 말씀 그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건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그걸 갖다가 근심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늘 하는 그런 근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또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근심이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근심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근심하다라고 해석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 뜻이 뭐냐면 불안하게 하다, 자극하다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근심이에요. 이건 누가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근심을 갖다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하는 근심이 바로 이런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만드는 근심은요, 본래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여기 근심하다라는 단어도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해산할 때는요, 사실요, 근심보다는요,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그 아기를 갖다가 볼 시간이 점점 가까웠으니까 사실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아기를 가질 때도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고 근심했다면 아기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아기를 가질 때 해산의 고통보다는 아기를 낳을 기쁨을 생각해서 아기를 갖다가 가졌죠. 그러니 해산의 때가 되면 기뻐야 되는 건데 그 기쁨보다는 스스로가 고통을 생각해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씀하신 건 제자들의 근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스스로가 근심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근심 속에 또는 그 근심 뒤에 하나님 주신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가지고 그 요구에 따라서 이제 한 왕을 갖다 예배하셨죠. 사울을 갖다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과 사무엘을 갖다 처음 만나게 하는 그 말씀을 갖다 나눴어요.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것 갖다 좀 일부분을 갖다 같이 좀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청교도 목사가 무슨 말 했냐면 사탄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어떻게든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다 느끼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해요. 다시 말해 사단은 성도들을 하여금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반대로 뭐가 하나님의 진노인지 이걸 갖다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갖다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습관을 좀 꼭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또 이 일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사건들, 뭐 기도 응답들, 내 문제 해결들, 뭐 질병이 낫는 것들, 뭐 형통한 것들, 뭐 합격, 뭐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이런 걸. 물론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과 청년들이 항상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또 자신의 환경이 막 좋아지지 않을 때, 또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는 이런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이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갖다 주시고 계신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대신에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이런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또 내가 이렇게 아프고 답답한데도,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갖다 깨닫게 됩니다. 혹시 그래도 나는 좀 믿음이 있어서 그래, 또 내가 의지가 강해서 그래, 그래서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그건 역시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그런 의지력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주의 은혜의 범위가 달라져요. 우리가 형통, 문제 해결, 건강, 성공, 평안 이런 것만 이 모든 것을 넣으면 우리는 이런 것만 주어질 때만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외로움, 아픔, 슬픔, 갈등, 시련, 실패 이런 것도 넣으면 바울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다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요. 바울이 육체 가시로 인해서 3번이나 하나님 밖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는 네가 네 몸에 있는 이 가시로 인해서 네가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이것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이 가시 때문에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3번이나 기도해서 이걸 갖다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네 안에 가시가 그대로 있는 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최고의 은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냐. 내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데 가장 강하게 드러나냐. 바울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드러난다. 진가가 드러난다.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바울이 약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것이 더 부각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 감사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보고 이걸 깨닫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생각하고 자꾸 발견하는 건 보물찾기와 같아요. 보물찾기.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생활하면서 보물찾기는 한두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 보물을 갖다가 어느 한 곳에만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 숨겨요. 어떤 건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 숨기기도 하고 어떤 건 정말 웬만한 찾기 힘든 곳에 숨기기도 합니다. 근데 값비싸고 좋은 거는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에 막 숨겨놔요. 어떤 건 정말 사람 눈에 쉽게 띄지만 어떤 거는 정말 쉽게 띄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찾아야 됩니다. 그게 별것 아닌 거라도 보물을 찾으면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발견하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꼭 내 삶에 어떤 큰 놀란 일만 일어나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때는 별것 아닌데 그것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목회 얘기했었지만 지난 화요일 날 교회 왔는데 너무 땀이 많이 나서 그래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씻는 순간 제 마음에 죄 씻음이 이런 거구나. 퇴소하고 나니까 시원한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이렇게 시원한 거구나.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별것 아니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 씻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별것 아닌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발견하게 되면요.
그것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찾지 못하면 감사,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보물이 어디 숨겨놓은 거야? 찾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듯이 자신의 삶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찾지 못하면 결국 원망, 불평하고 늘 슬픔과 괴로움만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 사신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기쁨을 갖다 찾지 못하니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자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니까 기쁨 대신에 근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16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갖다 보게 될 걸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 말의 의미는 거의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 제자들 예수님 갖다 보는 거죠. 똑같이 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갖다 보겠다고 하신 건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을 갖다가 확신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기뻐할 거고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거라고 하셔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보게 됨으로써 누리는 그 기쁨은요 이제 어느 누구도 또는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빼앗다로 했던 헬라 단어는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게 되는 제자들은요 고난과 박해 또한 출교와 죽음의 순간에도 순교의 순간에도 이 기쁨을 갖다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보게 됨으로써 얻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걸까요? 그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걸 갖다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 갖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나무에 어느 순간 보니까 열매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보면서 그 하나의 열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이 나무는 하나만 열리구나 이런 생각 안 갖죠. 아, 이제 또 다른 열매가 이 나무에서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하나 열린 걸 보면서. 또 열매 하나가 사과 하나가 익어요. 아, 그러면 또 다른 열매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죠. 그 농부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의 열매가 열리고 하나의 열매가 익는 걸 보면서 이제 다른 열매도 열릴 걸 것이고 다른 열매도 익을 거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자신을 갖다 보게 될 때 누리는 기쁨은 단지 예수님을 갖다 다시 보게 되는으로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도 부활한 날마다 믿음으로 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될 거라 이 말씀을 갖다 하신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갖다 해결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갖다 만나게 되면 또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갖다 믿게 되면요 이 기쁨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갖다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갖다 찾아오셔서 내 마음문을 두드릴 때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요 부활의 기쁨이 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순교의 자리에서도요 예수님 갖다 부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 다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사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갖다가 보고 만나고 믿고 영접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기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제자들 갖다 보게 될 때, 그리고 제자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시냐면 23절에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은 예수님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갖다 보리라는 이 말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싶어 했지만 그날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걸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들은 걸 갖다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그날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 또 하나는 이제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신 말씀들, 행하신 것들을 제자들은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잘 보면 거의. 깨닫는 거 거의 없어요. 보면요. 왜 그랬을까? 자기 눈으로 봤고 자기 귀로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거의 대학.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생각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오신 이후로는요. 제자들이요. 모든 거 다 깨달았거든요. 사도행전 잘 보세요. 깨닫지 못했던 걸 제자들이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막 전합니다. 성령님 오신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배워서 그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절 24절은요.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심으로 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하셔요. 한마디로 원하는 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셔서 너희가 기뻐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기도가 뭔지를 갖다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 중반절 말씀을 잘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한테 기도하라, 나한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갖다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또 하나님 갖다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이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구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사람 사이에 어떠냐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 많고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거라도 아주 편하게 부탁을 해요. 요구를 합니다. 근데 가깝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뭐 작은 것 하나 요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뭐 하나 부탁하는 것도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친밀하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갖다 잘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갖다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아니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가깝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면 왜 그런 것 같은가? 또 왜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가깝지 않은 것 같은가? 그리고 자신을 갖다 좀 돌아보고 혹시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거라면 그 문제가 뭔지 찾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3절 마지막에서 24절 다시 보면 내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고 하시죠. 이건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갖다 열어놓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조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또한 생명을 갖다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휘장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휘장의 역할을 갖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갖다 용서를 구하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갖다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갖다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23절, 24절 갖다 다시 잘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주목할 건 먼저 23절에 그날에입니다. 여기 그날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 24절에 보면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직은요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니까. 근데 그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또는 성령님께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한 조금 있으면 나를 갖다 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갖다가 몰라서 서로 물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갖다 아셨습니다. 설명하셔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 기뻐할 것이고 제자들 너희들은 갖다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이 이제 변해서 도리어 너희들의 기쁨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근심은요 오래가지 않고 기쁨을 바뀔 것 같다가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갖다 생각하며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았을 때는 그 모든 고통을 갖다 다 잊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갖다 보게 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갖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갖다 보내주실 걸 갖다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보게 될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을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시요. 그리고 우리 갖다 인도하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갖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걸 갖다 얻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고 계시는 것을 갖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걸 믿고 그때 누릴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갖다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